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그 예수 영접하고 양육 받고 할 때 여러분 다락방 잘 못 받아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때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제가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전달했던 중요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똑같이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참석했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다락방 운동을 한다, 말씀 운동을 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냐?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인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렇죠? 주일날은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모든 그 문제와 갈등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는다, 물론 당연하죠. 근데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시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이때 다 나와야 돼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 주간 말씀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합니까?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요, 올바른 교제를 했어요. 이 교제란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여러분 한 주간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 많이 받으면 주일날 와서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근데 주일날 와서 왜 딴 이야기 합니까? 그죠? 딴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한 얘기 아니라 별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답을 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교제가 아닙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시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매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이요 정말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성찬 예식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성찬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진다는.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가 매 주간 받았던 응답.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과 증거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진짜 응답 받으면 6일이 매일같이 응답이 됩니다. 꼭 역사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함께 가고 있는 그 여정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 지금 이거 했잖아요. 다락방 운동 했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은 뭡니까? 요 키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어떤 장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핍박과 환란이 너무너무 있고 이단으로 누명서 가지고 너무 어려운 현장이 예루살렘 현장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라. 이게 키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어디 멀리 안 가도 괜찮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초대교회는 이게 예루살렘이라, 이게 마가다락방이라 내가 있는 곳이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잡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운동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의 그 언약을 잡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답이 그리스도다.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지옥 나라로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내가 있는 현장에 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쪽지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네가 있는 곳에서 이 말씀 운동 전달해라. 그리고 초대교회는 뭐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이 언약을 잡고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락방은 단순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만두고 그거 깨닫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시간은 뭐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실제로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키가 사실은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의 키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이해했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완전 기도로 들어갔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언약 잡고 그 시간에 완전 기도 안으로 함께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응답이 전도운동입니다. 이들이 밖에 나갔습니까? 역사 일으키려 그랬잖아요. 안 나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운동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뭔지 임합니다. 이거 체험해야 돼요. 저는 다락방 하면서요, 이거 정말 많이 체험합니다. 와 있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다 들어가 버려요. 여기에 치유도 일어나고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 다 일어나요. 그 결과로 뭐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과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전도 임무를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15개 나라가 이때 모였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다락방 운동을 한다라는 건요, 요대로 같이 응답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로 모인 겁니다. 우리가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잡고 그냥 가면 깨달았다. 여러분 깨닫는다고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요까지가 가야 뭐 하는 거? 다락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잡고 기도회에서 한 주간 동안 또 이 응답 받으면 모이면은 그렇잖아요. 이 또 역사 일어나는 거 간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현장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운동,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현장이 지금 다락방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왜 당신은 행복이 없는가? 그렇잖아요. 왜 당신은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왜 당신은 행복할 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원인은 뭐냐? 원죄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라면 하나님을 만나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우리 첫 번째는 원인을 살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금 불행한 상태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물 안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물 안에 들어가 보면 돼요. 근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에 대한 것이 두 번째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나중에 결론에 같이 한번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참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뭐 굉장히 쉬운 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맞죠? 하나님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떠났어. 맞죠? 그럼 그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감각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체질 속에는 뭐가 남아있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잖아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죠? 우리가 왜 그 뭐지 연애하다가 그렇잖아요. 여자친구 있다가 여자친구가 떠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여자친구 사귀면 되지. 맞죠? 그냥 우리가 함께 있다가 떠났으니까 뭐 떠나? 괜찮아. 그럼 나는 여전히 나야. 우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이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상태는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데 뭐로 보입니까? 이게 뭐로 보입니까? 영안이 아직 안 들리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우리는 감각이 잘 안 되잖아요. 요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여러분, 요 그릇에 채워졌어. 그렇죠? 요게 하나님이 함께한 상태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 채워진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릇은 비었다니까요. 빈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도 있어요. 요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라. 여기에 뭐 되어 있느냐? 복도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다 있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여기는 영생도 있고 여기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떠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면 뭐만 남아요? 빈 것만 남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을 가지고 떠났대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왜? 영생이 떠났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빼앗아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종되는 거라. 안 다스려져. 나도 안 다스려지고 세상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싹 다 가면 요거는 요거밖에 안 남아요. 요걸 보고 성경에는 요걸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요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요렇게 하나님이 싹 다 가지고 갚았어.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있을 때에 너희가 전에는 어디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이 떠난 건건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 깡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받을 수 없어요. 자, 뭐 요것만 해도 본전인데 본능은 남아 있으니까, 맞죠? 본능은 있으니까, 요 그릇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지가 그릇 뺏기면 다 뺏기는데 그릇이라도 있으니까 동양이라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거지가 동양하잖아요. 어린애들 거지 동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지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거지 왕이 있어. 그래, 동양 시커매 오면 뭐 하는 거요? 다 뺏어가. 에베소 2장 1절이 똑같은 거지. 그때에 너희가,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들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속에 있었다라는 거라. 이게 중요합니다. 요 그릇을 누가 장악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주인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요 상태만 돼도 우리 인간은요 버틴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죄가 있으니까 사단이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뭘 해도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그렇잖아요, 바울이 가장 신랄하게 묘사한 거예요.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렇지,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여 뭐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라면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절대 좋은 걸 가져다 줄 수가 없어. 사단은 여러분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지옥 끌고 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뭐만 주겠어요? 그렇죠? 사단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밖에 안 줍니다. 이거밖에 안 줍니다. 재앙을 줍니다. 재앙을.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뭘 해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라.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한 분을 데리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어제 전화가 와서 아침에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작년에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했어. 근데 다시 또 재활을 내가 수술을 또 하러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마음이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분 이제 오늘 입원해가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라고 해서 아침에 같이 만나서 잠깐 기도했어요. 기존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만나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그리고 너무 건장해. 그리고 진짜 일을 잘하고 자기 하나님을 성실하고. 그래, 집사님이거든. 목사님 너무 착하다라는 거야. 너무 착. 근데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도 너무 착해. 남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분이 아팠을 때 이제 수술하고 나오면서 자기가 그래 말이야. 더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요? 남들 이해하고 수용하고 막 이거 하는 거라. 1년 동안 그거 했지. 남들 이해하고 수용하고. 근데 본인이 그런 거라. 남 배려하고 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속 다 썩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희한합니다, 여러분. 희한해. 여러분, 병원에 좀 너무 불공평한 게요. 독한 놈은요, 성질 더러운 사람은 병원도 잘 안 가.
정신병원도 잘 안 갑니다. 성질 들어온 사람은 욕해보고 막 다 터뜨려보고 이럴 뿐이야. 근데 저 정신병원을 가면 누가 많은 줄 알아요? 착한 사람, 양심대로 사는 사람, 너무 진실한 사람. 너무 진실해가지고 뭐 하는 거요? 여러분, 진실하다고 착하다고 이게 피해갑니까? 착한 거 안 피해갑니다. 더 옵니다. 더 옵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그분 보고 이제 너무 착하게 살지 마라.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 참지 마라. 참지 마라. 당신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뭐 해요?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그렇잖아요. 당신 갔다 와서 나하고 좀 만나야 돼. 진짜. 그래서 그분이 병원 갔다 와서 한번 교회 들리겠다, 예배 한번 들으러 오겠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뭘 모르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 영적인 진실을 몰라요. 여러분, 이 영혼이 죽어가 사단에 잡혀가 지금 진노 속에 있는, 재앙 속에 있는데 여기서 착하게 산다, 여기서 열심히 산다, 여기서 뭐 자기 행복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배경이 이건데. 여러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요, 불신자는 또 다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태입니다. 종된 상태. 종은 아무리 가져도 쉽게 아니라, 종은 아무리 해도 뭐 하는 겁니까? 다 빼앗기는 거야. 실컷 고생하고 다 빼앗기고 자기는 완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냥 없는 빈 그릇이 아니고 다 빼앗기고 진노 덩어리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성공했다. 성공해도 진노 받습니다. 이 상태로 돈 많다. 돈 때문에 더 죽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저 사람 뭐 옷 잘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그렇잖아요. 뭐 저렇게 성공했는데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영적인 상태는요, 딱 요 상태예요. 본질상 진노, 재앙을 못 피해갑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빈 공간을 못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요 상태에 있는 걸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좀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요, 그냥 노력이 아니라 하는 거라. 영적인 노력이라. 여러분, 분명히 내가 지금 안 행복하고 갈급해. 내가 지금 분명히 눌려 있어가 죽겠단 말이에요. 내가 해도 안 돼도 계속 진노, 이사 가는데 막 계속 무너지고 막 하고, 맨날 교통사고 나고 막 물 마시는데도 너무 두렵고 막. 물 마시는 것도 잘 마셔야 됩니다. 진노 속에 있으면 물 마시다가도 죽어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부적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왜? 물 마시다가 죽을까 봐. 안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불안하면 도망갈 길을 찾잖아요. 뭐라도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인간의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이 상태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겁니다. 진실하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요. 요거는 대부분 율법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요, 억수로 이거 하게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오늘 제가 그분 보니까 얼굴에 딱 적어놨어. 원래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인데 노력을 해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성. 여러분, 착하다고 사단이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사단은요, 착하면 더 놀리 풉니다. 착하면. 제가 옛날에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게 제 안에 들어와서요. 조금 다른 방법이지만, 야, 나라도 착하게 살아야 내 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니냐. 물론 맞는 말인데, 근데 요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됩니까? 이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의가 되니까요, 내가 조금 착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교만해져요. 희한합니다. 요게 교만으로 가. 안 되면 낙심으로 가요. 교만, 낙심 똑같아요. 뭐가? 내가 주인이라. 내 행위가 주인이라. 행위로는 내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착하게 안 살면 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도구로서 착함이 아니라는 거라. 우리가 거룩해지고 응답받아서 우리의 삶의 규모가 생기고 그건 당연히 응답이죠.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구원의 도구로 이렇게 한다라. 그리고 조금 영적으로요, 조금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반드시 이거 가집니다. 종교 가집니다. 종교. 그래서 저 가비 같은 놈은 저 천주교 이상한 천주교하고 흑마술 쓰고 막 맨날 주문 외우고 막 오만 사. 그건 뭐예요? 실체가 없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라. 여러분, 종교는 진짜 딱 깨놓고 얘기해야 돼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행위인데요, 그거를 누가 이용하느냐? 100%입니다. 귀신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불교든 천주교든 이게 어떤 것도 종교하면요, 결국은 귀신이 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귀신이 더 역사하니까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길을 몰라서, 방법이 몰라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안 해야 돼요. 세 번째, 좀 엘리트들, 좀 배운 사람, 책 좀 읽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학.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진짜 여기에서 답 찾으려고 진짜 고민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니체, 그렇죠?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은 죽었다. 여러분, 니체 마지막에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죽었지. 이거 죽는 거는 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렇죠. 니체가 정신병은 전전 해가지고 받아주는 데도 없어.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이름도 없이 죽었어요. 아니, 신은 죽었다 이러면 지 행복하게 잘 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었는데 사단은 안 죽었어. 영적으로 시달려가 결국은. 철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속임수다.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해도 헛된 거다. 헛된 거. 아무리 공부해도 이 땅 위의 것은 헛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자, 이런 모든 행위의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상태를 모르는, 영적으로 죽어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진노 속에 있는, 재앙 속에 있는 종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요렇게밖에 할 게 없다라는. 지금 또요 많이 합니다. 불교 명상하고 막 오만 머리 깎고 들어갑니다. 결국은 더 시달리게 돼 있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체질이, 이 체질이 아직 우리 속에, 근본 체질 속에 이게 자꾸 사단이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이 안 살아나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여기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영접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왜 영접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영접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 아니, 지금 보세요. 영이 죽었는데 죽은 영혼 대놓고 네가 어떻게 행위를 착하게 하고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네가 진실하고 돼야 안 돼요. 죽어본 상태는 아무리 얘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살려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일단 뭐가요? 영혼이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말씀도 이해되고 눈이 열리고 보고 올바로 감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 죽었는데 그것도 아무리 대놓고 안 돼요. 일단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 생명에 들어가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 보고, 니고데모가 이게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사람이거든.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남. 영어로는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지.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내가 들어갑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말하고 내가 영적인 이야기 하는데 너네 지금 육신적으로 다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뭐가? 죽었거든.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네가 지금 저 바람이 부는데 저기 보이냐? 안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령 영적인 일도 그러하니라. 거듭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죽었던 영혼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 살아나는 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 생명이 들어갈 때 어디로부터? 원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었으니까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이때부터 사단이, 그렇잖아요. 사단이 잡고 있던 거를 사단을 깨트려 버리고 들어갔으니까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리고 이 사단이 가져두는 영원한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생명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거 다 응답받았어요. 아멘.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생명 들어가는 순간 다 생기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생명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이게 생명운동이에요. 예수 생명들하고 생명 안에 능력 가지고 우리가 치유하고 증인으로 섭니다. 우리는요 생명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자꾸 길을 말 안 해줘요.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안 된다.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죽은 영이 여기에서 진실하다. 종교를 가졌다. 이게 구원 얻을 조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죽어뱉는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답이 없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걸 깨닫고 알고 있고 그래서 진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래 보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우리는 이미 그렇잖아요. 영적인 생명과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속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일차원적이라 답답하죠? 답답해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요거밖에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들은 야, 니 왜 이거밖에 못해? 상태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빨리 이 생명을 전해가 일단의 생명이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눈 떠야 올바른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자신의 노력, 타인의 도움, 이걸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조건이 인간에게는 없다. 빨리 답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이해하면 요 말이 이해가 가요.
굿뉴스.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영적인 게 탁 깨달아지면요, 내게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라. 나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아멘. 그 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길을 열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되는 날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확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제 이거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조금 더 분별하고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이미 우리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뭐가 요거는요, 여러분에게 현장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했대요. 현장 보는 눈. 뭐 현장이라니까 자꾸 뭐 바깥 현장이라는데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 막 이렇게 하면요, 어디 속에 있느냐? 그렇잖아요. 요 체질 속에 또 들어갑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하는 거요. 세상에 이게 단줄 알고 이게 자꾸 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은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요구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요거 선포해야 돼요. 아멘. 뭐 여러분 감정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답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걸 가졌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세상적인 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진짜 이길 수 있는 답은 요거밖에 없어요. 이래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걸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분 나빠도 뭐 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 고백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고, 내 상황이, 내 생각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은 평생 뭐 하게 됩니까? 불신앙하게 돼요.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상황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이거 사단은 이것만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계속 오직 그리스도를 못 끝나는데 핑계 댑니다. 남 핑계 대고 자기 핑계 대고 뭐 핑계는 안 돼요. 그리스도 요리 빼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생각이 왜 저래? 저 사람 말이 왜 저래?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 떠난 사람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다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내 기준이 맞다라고. 그래서 책 많이 읽은 사람은 책대로 논리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 보고 막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할 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태 속에 있는데 이걸 이해한다고 됩니까? 이 상태 속에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달라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보면 되는데 못 만나가 저러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이 사람 분석하고 이 사람 연구하고 막 그 서론입니다. 진짜는 요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거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영적인 거 이해하면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현장, 일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역 현장, 여러분의 학업 현장, 이게 다 현장이거든. 여러분의 현장은 뭐가 필요합니까? 똑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그 요거 임한 거 보고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것 좀 많이 이야기할 건데요. 현장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이야기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이 속에,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는요,
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빛. 뭐 빛이라는 말은 현장에 지금 어디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라는. 어둠이 장악했다라는. 그럼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을 착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참 고리타분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공부라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 뭐 하는 거요? 이걸 하는 거라. 세상 철학이라. 그러면 세상 거는요 답이 안 나니까 길을 꼬아놨어. 저것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막 고만 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답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고 말 못하니까 꼬아놨어. 야, 여기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래 막 꼬아놨어. 지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우리도 공부사하면 그거 따라가야 돼. 야 그래. 그러니까 길이 똑같이 길을 일리 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계속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도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어둠 속에 네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뭐요? 길을 알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선포하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요 뭐가 보이느냐? 길이 딱 보여. 그 요 길이 보여지는 걸 보고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거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하나님 자녀만이 가지게 된 오직의 응답. 불신자는 못 찾아. 하나님 자녀만 유일성.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만 가지는 길이 있다라. 그래서 재창조 이거가 다 살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같이 헤매지 말고 어둠 속에 있는 거 아무리 해석해도 어둠이라. 뭐 하는 거요? 빛.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응답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걸 해석한다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을 할 때는 이게 워낙 영적인 거니까 빛이다 이러면 그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 가진 길을 보고 요 길을 요렇게 불신자 용어로 잘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길을 찾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길인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거듭 나라 이래야 되니까 니고데모 어떻게 알아야 돼?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육신적으로 다 이해해. 그래서 저는 고민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이 영적인 길을 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요걸로 어떻게 잘 포장을 하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가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우리는 답이 있는데 불신자는 지가 길이 안 보이니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요거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참 희한합니다. 진짜 연구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 지금 길이다 이러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길이다 이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리스도가 떠오르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우리는 길이다 이러면 그리스도가 떠오르잖아. 불신자는 똑같이 길이다 이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불신자는 길이다. 똑같은 말이잖아. 길이다로 불신자는 뭐가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길이다 이러면 그렇죠. 뭐 쥐가 가진 대로 떠오르겠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용어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뭐 오늘 제가 뭐 조금 더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요겁니다. 이미 현장을 보는 눈이 딱 답이 탁 나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답이 탁 나요. 그래 갈등 안 하는 거라. 그렇지.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지. 그리스도로 다 응답받은 거지. 끝이지. 그래야 내가 아주 가뿐해지는 거야. 다른 사람 이해해도 호리타분하게.
그렇죠. 뭐 불신자 용어로 조금 위로는 되겠지만은 아무리 위로가 돼도 그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 눈으로 진짜 봐야 돼요. 현장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요 영적인 게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선포를 잘 하셔야 돼요. 선포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락방으로 모였다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말씀 딱 받으면요 뭐가 보이느냐? 현장에 딱 보여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받으면요 그래 내가 오늘 누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 상태구나. 그러니까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이 뭐하고 연결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현장하고 연결돼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뭐가 나오느냐? 선포해야 될 대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일 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 지금 복음이 전달될 현장.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담긴 그 사람을 두고 그 현장을 두고 그 갈급한 병든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포하고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거는 한 주간의 응답입니다. 현장 가보면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진짜 눈 열리고 보고 진짜 올바르게 선포하고 올바르게 가서 보면요 문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쉽습니다. 오래 갈등 안 해도 돼요. 문 열리면 가면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 어떻다. 그게 진짜 보이면요 가슴에 담겨요.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저 시간표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지? 그러면요 기도로 다 할 수 있어요.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요걸 보고 두 번째 요 기도 제목 마음에 담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담기 있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거 두고 기도해야지. 저는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분을 두고 내일 수술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그분과 관계된 현장들 기도하고 또 내일 또 이제 또 지금 계속 상담하고 있는 또 분이 있어요. 또 그분을 두고도 같이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현장에 계속 보이면요 진짜 기도가 세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장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맨날 떠다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떠다닙니다. 정말로 기도가 세밀하고 정확하면요 하나님 나라도 세밀하게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로 모든 응답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보고 말하는 다락방. 오늘 여러분 다락방 두 번째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에 요 응답 가지고 승리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장 시급하게 담는 현장.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로 하는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고 우리에게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담긴 모든 현장을 마음에 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불가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그 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현장을 마음에 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병들어 있는 가장 그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세밀하게 누리는 절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손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하나님 함께 정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걸어가야 될 모든 만남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만남과 사건과 모든 현장에 전달되도록 빛의 역사로 하나님께 임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이 빛의 자녀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주와 재앙과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을 하나님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또 그 이름 앞에 하나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길이 열리고 그 이름 앞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증거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